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가 3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위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위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함으로 찬송가 430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귀한 음성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 그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때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살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구도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했고, 심지어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7절, 28절 말씀하신 것을 거짓말로 하신 것인가? 라는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따로 있는가? 오늘 이것을 좀 먼저 살펴봅니다. 17장 1절에 가서 보면 17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엿새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6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이 지난 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그러니까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엿새의 기준은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예고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6일이 지난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그냥 넘겨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산 사건은 무엇인가? 바로 앞에 있는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8절의 말씀은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변화산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27절과 28절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재림을 말씀하신 것이고, 28절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그러니까 재림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그 모습을 미리 보게 될 자들도 있다. 어찌 보면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모습을 미리 보게 될 자들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미리 보게 되는 그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변화산입니다. 그러므로 27절과 28절은 구분이 되어야 하고, 계시 같은 사건,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하고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재림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7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이 모습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본 것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좀 몇 구절 살펴보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384쪽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체험을 베드로가 직접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알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고, 또 한 가지는 강림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을 진리처럼 꾸며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은 절대 꾸며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위엄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크신 위엄, 그것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바로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그 산에서 들었던, 베드로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모습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강림을 알게 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의 강림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변화 사건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이고, 내가 그것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변화산에서 함께 예수님의 변형을 목격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은 새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그 문맥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새 복음서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지만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산,
예수님께서 산에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실 때 변형되셨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냥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8장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9장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이 변화산 사건이 나올 때 복음서의 순서는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의 순서와 동일합니다. 어떤 순서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새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형식이라고 할까 이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언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다음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는 조금 달라지는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라는 말씀보다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 말을 부끄러워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행한 대로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요?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이제 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인자가 오는 것을 언급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다른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직접 언급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2절입니다. 엿새 후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으로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역시 순서는 동일합니다. 역시 순서는 동일한데 여러분들이 18절부터 보시면 순서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26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을 하신 후에 역시 마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리고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무엇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인자가 오시는 것을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하신 그날과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그날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다른 두 복음서는 엿새 후지만 이 말씀을 하신 날과 변화산 사건의 날을 포함해서 8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똑같은 것은 뭐예요?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의 변화산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9장 31절입니다.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명해지는 것은 이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세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을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하지 않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기록해요? 인자가 올 때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부끄럽게 여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들도 있다라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는 사건이죠. 왜?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또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찌 보면 성령님도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재림 예수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영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는 것이 성령이 오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과 연결이 돼 있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는 얘기는 성령과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아까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셨거든요.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도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언급하시는, 그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천국과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과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을 좁게 보고 자기들의 어떤 생각, 주관, 아이디어에 갇혀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기가 왔다는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 땅에 사랑과 평화를 이룰 때, 우리가 사랑을 이루고 평화를 이 땅에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 차별 금지를 외칠 때도 그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차별이 없는 세상.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사랑만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사랑과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겁니까? 분명 기독교가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 개혁이 우리의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구원받게 하고, 왜? 구원받아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구원받아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 안에 살게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교회가 개혁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회 구제를 위해 존재하고 하나의 기관처럼, 기구처럼, NGO 단체처럼 그렇게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을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와 똑같은 설교를 세례 요한이 시작을 합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속에서 그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던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합니까? 심판의 주로 소개합니다. 그가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예수는 사랑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죄값대로 벌을 받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그럼 다 망하고 있습니까? 악한 자들이 더 잘 살 때도 있습니다. 요즘 그런 소식들도 참 안타까운데,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작은 것 하나 훔쳤는데 오히려 받는 벌은 그보다 더 악한 짓을 행한 이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가끔 듣습니다. 정말 이 땅에 심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이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결국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도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따른 사망이 있고 지옥의 형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오셨고, 그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12장 20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돈만 있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살 줄 알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것을 보니까 선진국들이 맞고 가난한 나라는 백신 구경조차 못합니다.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이때에 돈이 없어서 백신조차 맞을 수 없는 그런 이들도 분명히 있으니 이렇게만은 말할 것은 아니지만 정말 돈이 있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보니 인간의 의술도 인간의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라도 지구를 망하게 하실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천국 찬송이 불리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서인지 가난을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는지도 모릅니다.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야. 나 있는 곳에 와야지. 나 있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지. 우리가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재림 예수로 오시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시는데 정말 아버지 앞에서 받을 것이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으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75장 찬송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되는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자리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천국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말들을 그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올 것까지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며 재림이 있을 것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며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가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 얻는 자들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과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홈페이지에 주보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주보를 참고하시고 송구영신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역시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1월 1일 5분 전부터, 그러니까 11시 55분, 12월 31일 11시 55분부터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광릉내 교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영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5분 전부터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0시에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 예배가 중계되니까 그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년 감사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그동안 소년부에서 수고하셨던 주찬양 전도사님이 오늘까지만 사역을 하시고 다른 교회 교육 전도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영상을 보시면서 또 그 기도문이 낭송될 때에 함께 여러분이 속으로 따라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관련센터 건축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 2세기를 열어가는 오랜 역사를 지닌 광릉내 교회 광안련센터 건축에 동참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큰 일꾼
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도 이루지 못했는데 부족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사하기 좋은 날씨를 주옵소서. 시공을 맡은 신부 원설이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며 준공할 때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 동안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산발락과 도비와 같이 교회 건축을 비방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이 성도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 중에서라도 없게 하옵소서. 건축하는 동안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건축 재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건축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건축 후에 이 공간에서 활동할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기 위하여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바로